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을 두렵게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믿음을 또한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찬송하는 분을 감안해서 9장의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620장 전하겠습니다. 620장도 1절, 3절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그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십니다. 그 고난과 기다림의 절기 사순절 동안에 또한 이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며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중입니다.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지켜보시고 하시오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말씀을 잘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극복해가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또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치시는 그 깨우침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오며 무엇보다 많은 곳곳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그 돌이키는 회개의 믿음과 또한 실천을 허락하시옵길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겹쳐 있고 나라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많은 불화가 있고 경쟁과 갈등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온 세상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까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배드리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믿음을 또한 지혜를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서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요함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의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상북도 영주 근처에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을 찾아가서 1시간 정도 줄을 섰다가 마스크를 샀는데 거기에 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대화를 여쭙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줄을 서서 마스크를 몇 개 사면 그 새 마스크는 모두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살면서도 새 마스크는 모두 자식들에게 보내고 자신들은 오래된 마스크를 쓰든지 말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전염병도 그 늙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다가오는 4월 12일입니다. 지난 2월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의 40이 그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4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그 40년은 고난의 세월을 의미하는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오랫동안의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는 말씀은 얼마 후에 나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십자가 시간까지 기다리는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답답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타납니다. 다가올 어떤 일에 마음이 붙들려서 두려움과 답답함이 뒤섞여 마음이 시달리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마음이 시달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긴 세월에 온갖 어려움을 겪는 동안 염려, 근심, 불안, 그 두려움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이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온 것에 대하여 모세는 신명기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40년 광야길을 인도해 보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너희가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모세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온 나라에 두려움이 널리 깊숙이 퍼져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리 하시는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길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게 아닌가,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행하던 버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갑자기 음식을 대접해야겠는데 우리 집에 마땅히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한밤중에 떡을 좀 빌려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깊은 밤중에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할까?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서 떡을 빌려주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11장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로 인해서 요구한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두려움이 엄습해 올수록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구약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신명기 6장 5절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소중한 관계는 모두가 마음으로 마음 깊이 사랑하는 관계들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은 서로 멀어져 갈 때 아니면 깨트려져 갈 때 그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향에서 멀어져 가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는 나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할 때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살아온 삶의 환경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환경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 가르침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의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정보와 지식과 지혜는 서로 다른 겁니다. 지식이 숫자와 과학기술과 합리적 이성과 논리에 관계된다면 지혜는 그런 지식과는 깊이와 높이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성과 논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걸 앞세워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믿음, 소망, 사랑은 숫자나 과학기술이나 논리적 이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방 나라의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멀리서부터 찾아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너희는 어찌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심판 때가 되면 지혜를 구했던 그 이방나라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자리에 앉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방 여왕이 실제로 그 자리에 앉는다기보다는 이 세대는 지혜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다는 죄목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악한 세대의 첫 번째 징표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와 관련된 것이면서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던 러시아 블라디카프카스의 어느 나지막한 산중턱에 자만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뒷동산에 오르면 사방으로 여러 공화국들이 보입니다. 저편은 체첸 민족이 사는 체첸 공화국이요, 저편은 다게스탄이요, 그리고 또 저편은 잉구스 민족이 사는 잉구셰티아, 그리고 이 편은 오세티아 민족이 사는 북오세티아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그 잉구스와 오세티아의 경우는 낮은 산을 경계로 해서 서로 다른 편 산자락에 서로 다른 민족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편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이 편으로 넘어와서 뭔가를 훔쳐가는 일이 있었고, 때로는 사람을 붙잡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복 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일이 다시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 갈등과 분쟁 세월이 상당히 길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분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 촌장이 산 이편 마을의 촌장에게 이런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당신에겐 대를 이어갈 어린 손자가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 비슷한 나이의 손자가 있어. 우리 서로 손자를 바꿔서 키우면 어떻겠소? 우리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잠잠해지면 그때는 손자를 다시 바꾸면 되지 않겠소? 그렇게 촌장들이 손자를 바꾸어 키우면서 더 이상의 갈등이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그 마을을 일컬어서 지혜의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혜의 마을로 알려진 그 자만쿠라는 마을은 이슬람 민족이 사는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지혜를 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보나 지식 이전에 신앙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론의 첫째로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지혜와 관련된 것이면서 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그런 지혜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요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했으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유대인들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 돌이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정치와 권력에 관련된 많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권력을 지키고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고집하려고만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던가? 니느웨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돌이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지혜 없이 지식과 정보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랑, 그 지혜로 어려운 시대를 훌륭하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기를 고집하던 마음을 돌이키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잘 극복해가게 인도하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셔서 이 시대를 잘 극복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 당하는지 알고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중심에 서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이 시대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또 국가와 여러 부서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그들에게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또 우리 말고 다른 나라에도 어려움이 심한데 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임한 아버지의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종들이 수가 모여서 또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곳곳에 처처의 고통이 있고 위험과 두려움이 산들에 있으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시옵소서. 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이끌어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아온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과 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많은 어려움들로 복잡해지고 많은 백성들이 길을 잃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 돌볼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합당한 주의 은혜를 주시옵고 두려움에서 높은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셨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사 아버지 앞장 세우신 그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주시옵고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 심판하시고 돌이키게 할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실 건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것은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시옵기를 주님이시여 간절하게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일에 모든 어려움들을 치유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들마다 우리의 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 찬송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담대히 물리치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능히 이 백성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 그 사랑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시대의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진 백성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4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494장 1절 4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며 가면이 살아요 물과 피를 흘리며 내게 오늘이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는 주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과 사랑과 지혜로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